샬롬,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이 밝아왔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속에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2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 찾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겠죠.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아들 이삭을 얻습니다. 물론 하녀였던 하갈을 통해서도 아들을 얻었지만 그 아들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아들은 아니었고 사라를 통해서 주신 이 100세에 얻은 이삭이 아브라함의 장자권을 이어갈 그런 아들이었죠. 그렇게 100년 동안이나 아들을 주시지 않다가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약속하셔가지고 100세 만에 얻었던 아들 이삭이었는데 하나님은 아들 이삭이 낳자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아들 이삭을 그만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한 것입니다. 번제라는 제사는 아주 정성이 많이 들어가고요. 힘든 제사입니다. 다른 제사와 달리 번제는 이 제물이 동물들을 가지고 드리는데 동물의 몸을 다 각을 떠가지고 양쪽으로 다 각을 떠서 쪼개가지고 불로 살라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짐승을 가지고도 그렇게 하기가 쉽진 않죠. 그런데 아들 이삭, 100세 때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요구를 듣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서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 위에 올려놓는 거죠. 그리고 칼을 들어서 아들을 제물로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죠. 그 모습을 보시고 여기에는 사자라고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런데 보통 부르는 게 아니에요. 급박하게 부릅니다. 왜 여기 보면 2번씩이나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깜짝 놀란 거죠. 정말 아들 이삭을 바칠지 몰랐겠죠. 어떻게 그렇게 사랑스러운 아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근데 아브라함 지금 바치려고 하니까 급하게 막기 위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는 겁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이제 너가 정령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경외하는 것을 알겠다. 그리고 나서는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의 조상이 돼서 그의 자손들이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로 대를 이어가게 되죠. 근데 오늘은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마지막 13절에 보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삭은 제물로 바쳐지지 않고 그 대신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이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막으셨죠. 이삭을 바치는 것은.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삭은 하나님께 바치지 않지만 하나님께 그 영광을 또 돌려드려야 되는데 돌아보니까 때마침 순양이 그 가시덤불에 걸려 있어가지고 도망가지도 못하고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양을 잡아다가 제물로 드렸던 거죠. 그런데 여기 뭐라고 표현해 있죠? 아들을 대신하여. 여기 대신하여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앞으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묵상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 우리의 대속의 사랑을 말할 때마다 엄청나게 많이 듣게 되는 표현이 대신하여입니다. 대신하여.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하여 또 누구를 위하여 하셨습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은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목숨을 내놓으시고 그러셨던 것이거든요. 우리를 대신하여 채찍질을 당하시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 대신하여라는 표현을 엄청 많이 성경에서 보게 될 텐데 그때마다 그 내용들은 대부분 거의 다가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지심으로 우리의 형벌을 감당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심으로 그런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려라 이랬는데 이삭을 정말 드리려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막으셨어요. 그리고 돌아보니까 순양이 한 마리 수풀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대신해서 이 순양을 잡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제물을 드릴 때 이후에 쭉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지내거든요. 그때마다 보면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순양을 잡기도 하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를 잡기도 하고 또 왕이 잘못하면 소를 잡기도 하고 송아지를 잡기도 하고 제물을 바쳤거든요. 그때마다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이 짐승들이, 이 동물들이 대신 제물이 된다. 목숨을 잃고 제물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어떡하죠? 단회적 사건입니다. 그때까지는 죄를 지면 또 제사 지내고 또 대신해서 소를 잡고 또 대신해서 송아지를 잡고 또 대신해서 양을 잡고 이렇게 했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한 것은 단회적 사건이고 한 번으로 완성되는 사건이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예수님 위에는 제물이 필요 없는 거죠. 더 이상의 순양도 필요 없고 송아지도 필요 없고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죄를 대신하여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그것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보니까 오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은 막으셨고 제물을 아들을 대신해서 순양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대신하여 아들을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죄를 대신하여 이런 표현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것입니다. 이때마다 우리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지셨다.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하여 우리 주님이 받으셨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조금씩 예수님을 비춰가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믿음만 좋은 사람, 믿음의 조상인 줄만 알았는데 오늘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계심을 발견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의 형벌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우리의 형벌을 대신하신 우리 주님, 우리가 그 주님 바로 믿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사오니 이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지시고 고난당하신 우리 주님의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